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4가지 표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역하기 전에 그 시작부터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내가 내 보혈로 피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다. 대속할 것이다. 그 일을 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마지막 보면은 사역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피로 시작하여 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 아들이 병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셨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며 구세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이 못은 참 신기해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먼저 들어간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자에게는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냉정합니다. 그래서 없는 자, 병든 자는 이 세상에서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보셨어요. 벌써 오래된 걸 아시고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내 병이 낫고자 하느냐?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질문 자체가 참 재밌어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38년 된 오래된 병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빨리 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간절한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셨어요. 그렇지만 이 질문은 그 의미가 또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지길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이 더 낫기를 원해요. 또 너무 살이 찐 사람은 좀 빠지시기를 원해요. 제가 요즘 배가 나와서요, 이 배를 좀 빼려고 잘 안 돼요. 원하는데 잘 안 돼요. 정말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삶을 거부하고 낫기를 거부하고 삶을 변화된 삶을 거부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이중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낫기를 원하는데 정말 낫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변화되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더 인생이 나아지기를 원하는데 더 나아지기를 원치 않는 그런 이중면이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의사도
이 환자를 고치려 하는데 속수무책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도 내가 날 수 있다라는 희망과 함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병을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면은 내가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입술로 내가 병이 날 것이다 선포하는데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선포할 때 모든 질병이 낫게 됨을 믿습니다.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는 나는 그냥 익숙한 대로 이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변화되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멀쩡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거의 경력도 아주 화려해요. 능력도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낫기를 원해요. 변화되기를 원해요. 거기서 탈출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그 상처와 아픔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원하는데 원치 않는, 정말 낫기를 원하는데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병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병자는 핑계를 많이 댔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7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38년 동안 그 사람에게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 자매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 사람의 인생은 잊혀져가는 인생이에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외톨이에요. 벌어져 있어요. 투명 인간이에요. 혹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날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나리 영화 보셨습니까? 윤여정 배우가 미국 그 오스카 여우 조연상 상을 받음으로 더 유명해졌죠. 저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여기에 미국 이민 생활을 하는데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한국에. 친정 어머니가 한국에서 바디바디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근데 이 손자는 할머니한테 냄새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같지가 않아. 할머니 같은 게 뭔데? 미국 할머니는 영어도 잘하고 쿠키, 과자도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냄새도 안 나는데 할머니는 할머니 같지가 않아. 그렇게 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손주들을 아주 잘 키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영화 끝에 가서 사위와 딸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창고에 가득 채웁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실수해가지고 불을 저질러요. 그래서 1년 동안 고생했던 그 열매를 다 불태우게 됩니다. 이 할머니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보고 망연자실을 합니다. 그래, 나는 가치가 없어, 쓸모가 없어, 손주들에게도 내가 버림받고 잊혀져가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야 하면서 정신을 잃고 들판으로 계속 걸어가요. 그때 손주들이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집으로 돌아가요. 할머니 사랑해요. 집으로 돌아가요. 그 말에 할머니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무능합니다. 자기가 무능하다는 것에 있어서 책망합니다. 비관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세 번째는 남을 탓합니다. 자기 현실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오늘날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에요? 부모님 탓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줬어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내 남편 때문에. 옆집 사는 오빠를 만나서 결혼할 걸, 괜히 이 사람 만나서 내 팔자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탓을 해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거를 다시 돌릴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병자는
과거의 문제, 자신이 안 되는 조건만 분석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본인은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안 되는 조건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낫지 않아,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서 천사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도 기다리고 있어요.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과연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마음의 병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38년 전 병자는 왜 병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마음의 병이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병은 영적 타락이 원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은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바로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느 날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맹인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의 죄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조상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병도 죄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의 이 병의 원인은 바로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죄입니까? 낙심의 죄, 절망의 죄, 부정적인 생각의 죄, 불신의 죄, 그리고 부정적인 죄, 불순종의 죄. 자,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거예요. 낙심시키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 환경 중에도 절대 절망의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절망도 죄입니다. 낙심도 죄입니다. 소망 없음도 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0장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꿈이 없는 것도 죄예요. 잠언 29장 18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기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피동적으로 누워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을 절망케 만들었고, 그 사람의 희망과 소망과 꿈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마음의 병이 걸리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또 질문에 돌아가서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정말 원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 질문의 의미는 그 사람에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하는 소망이 없어졌어요? 꿈도 사라졌어요? 다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꿈을 다시 심어주는 것이고, 소망을 다시 심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8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주님께서 네가 걸어가라 하면 우리는 아멘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죽은 자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그 자리는 아주 오래된 자리예요. 그 자리는 이미 그 사람에게 익숙된 자리예요. 너무나 오래 있었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미 자기의 일부가 된 자리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가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자리, 병에 찌르는 자리, 익숙된 자리,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의 일부의 몸이 된 자리, 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 들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자리는 그 사람의 과거예요. 내가 그 과거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과거를 생각을 안 한다고 해도 또 할 수 없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픈 마음, 상처가 또 오면은 그것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 주시는 핵심은 그 과거가 없어지는 않을 테지만 그 과거가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 과거가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무엇이 너를 지배할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은 과거가 아닙니다. 절망을 갖다 주는 마귀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지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다 가지 않았더라면 38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이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병은 고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의사를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내 병이 나을지어다 선포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성령의 권능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을 할 때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는 그 에너지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의 육신의 병도 고쳤지만 마음의 병도 고쳐주셨고 영의 병인 죄도 다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족쇄가 되어서 지금도 발목을 묶고 있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 낫기를 원합니까? 내 인생이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아지기를 원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할 때는 우리는 예, 아멘 라고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고쳐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곧바로 낫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38년 된 병자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할 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원망과 불평을 댑니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삶이 나아지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예,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네 삶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미국에 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이 노숙자는 처음에 잘 나갔어요.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테디 윌리엄. 근데 마약을 했습니다.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망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송가 앵커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었어요. 기자가 되는 거예요. 앵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갈고 닦았어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정말 천상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묻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Hudson Street. His handwritten sign says he has the God-given gift of a great voice. Hey, I'm gonna make you work for your dollar. Say something with that great radio voice. When you're listening to nothing but the best of oldies, you're listening to Magic 98.9. And we'll be back with more right after these words. And don't forget, tomorrow morning is your chance to win a pair of tickets to see this man live in concert. Thank you so much. 그래서 이 기자는 야, 정말 저 사람 목소리 대단하다. 정말 제1류의 성우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것을 본 사람 뷰가 3천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3천만 명. 갑자기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아주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으로부터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앵커가 됩니다. 성우가 됩니다. 그리고 광고사회로부터 러브콜을 받습니다. 펩시콜라 이런 거 여러 가지 광고를 하면서 돈을 억대 연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성공했어요. 그 사람의 꿈과 소망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많은 곳에 가서 강연을 합니다. 노숙자들, 정말 힘들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을 주는 대사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만났습니다. 또한 거기에 재단을 만들고 노숙자 보호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주여,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시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저에게 소망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도 저는 미자립교회, 소형교회를 살리기 위한 온라인 교회 프로젝트,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마치 책 장사가 된 느낌이에요. 장사꾼이 된 느낌이에요. 저도 갈등이 있어요. 그냥 저도 멋있게 설교만 하고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숙제를 받은 것이 있어요. 5,000개가 아닌 10,000개 교회의 목표를 저는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0개 교회를 세우는 것, 10,000개 교회 온라인 교회를 세워드리는 것, 이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희가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문득 이 생각을 주신 거예요. 작년에 온라인 생방송 시스템, 이것을 교회들에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거기 하면은 이제 도구를 사야 돼요. 그 장비를 사야 됩니다. 근데 장비를 사야 되는데 수천 개를 도와주려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장님실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돈 좀 주세요. 예산 좀 주세요. 그 교회를 좀 돕기 위해서요. 그때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은 수화기를 들고 계속 어딘가 전화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세요?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고 정말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너무나 많고 교회가 너무나 많잖아. 그래서 2,000개의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월세를 주기 위해서 전화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대형 교회, 중형 교회 한 200개 리스트를 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면서 이번에 미자립 교회를 좀 도와주세요. 동참해 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인데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작년 한 해에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떤 한 교단에서는 한 달에 1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1년 반이 됐는데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또 선교사를 많이 보낼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저께 저는 갈등을 하다가 또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 맞다. 목사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5,000개 교회, 아니 10,000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더 많은 교회에 돕기 위해서, 온라인 교회를 세워서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 성도님들이 내가 책장사가 되는 거, 장사꾼이 되는 수식어가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저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 문 닫지 않고 교회가 더 부흥되고 성장하고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10,000개가 될까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만큼 될지어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의 그릇을 주셔서 주님께서 많이 채워주세요. 그리고 표적도 보여주세요 해서 지난 화요일날 저는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김명선 목사님을 취재하러 갔습니다. 그냥 교회 성장연구소 하고 있는 것,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에서 설명만 드렸고 도와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전 아무 말 안 했어요. 도와달라는 말 안 했어요. 그냥 나가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온라인 교회 프로젝트요, 제가 1,000,000원 후원할게요. 1,000,000원 후원할게요. 주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건 마치 표적 같아요. 하나님이 힘내라, 내가 이렇게 돕고 있다.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250개의 목표를 가지고 2,500개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랐어요. 그때도 분당에 지구촌 교회에 갔을 때 최성원 목사님을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도와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1,000,000원을 주시면서 후원하시면서 온라인 교회 세우는데 이것을 후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놀랐어요. 처음에 2,500개 시작할 때, 5,000개 시작할 때 첫 번째 표적이 1,000,000원이었어요. 또 다른 5,000개 교회를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랐어요. 또 똑같은 표적 1,000,000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가 생겼어요. 어저께는요, 수요 예배 전에 어떤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아주 멋쟁이 권사님이에요. 알고 봤더니 아주 고급 공무원이셨어요. 나이는 드셨어요. 은퇴는 하셨어요. 그분에게는 소망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셨어요. 정리해서 장학재단에 그것을 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공적 장학금을 주게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근데요, 월요일날 온라인 교회를 듣고 저것도 도와야지. 그래서 얼마가 있을까? 부스러기가 좀 남았대요. 그래서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알고 봤더니 5개 구자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스러기가 5구자예요. 부스러기 전에 큰 덩어리였으면 제가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 5,000개 다 땄다고 해서 제가 안 했는데 또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고 부스러기를 가지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2구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1구자를 지난번에 심었어요. 근데 이번에 2구자를 심을 거예요. 왜요? 했더니 1구자를 심었더니 같이 데리고 온 손주가 있는데 이 손주에게 바로 다음 날에 150만 원 장학금이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150만 원, 10배로 하나님께 주셨대요. 그리고 1년 동안 아들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날 밤 12시 오셔서 어머니 하고 오셔서
용돈을 주는데 정확히 15만 원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번엔 2구절을 심기로 했대요. 어떤 권사님은 이 손주하고 왔는데 이 두툼한 봉투를 갖고 와. 이게 뭐예요? 했더니 그 손주가 병원에 직장을 옮겼는데 첫 열매를 다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교회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병목사님도 도와주셨지만 국장님, 대위구장님도 오셔서 많이 심어주셨어요. 권사님, 안수사님, 장로님 개인적으로 다 오셨습니다. 단체로도 오셨습니다. 첫날 원로 장로님 전화 주셔서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저께는 권사에서 임원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큰 후원을 또 해 주셨습니다. 또 학원 선교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한 분이 100개를 심으셨는데 지금까지 90개를 심으시고 앞으로 10개만 더 심으시면 100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저께는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문화 선교회에서 10만 모여서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대교육별로 또 지성적으로 지금 또 전화가 오고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무너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낫길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더 나아질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정용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온라인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 한국자의 시범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생겼으면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도와주시면 정말 이 교회, 이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크게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놓고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병 낫길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인생이 더 나아지길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서는 우리가 이중면을 갖고 있는데 낫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네 인생이 변화되기를 거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에 38년 된 병자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핑계와 원망과 불평을 대고 있습니다. 세상 탓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저희의 질병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모든 질병은 예수만 떠나갈지어다. 머리, 두통, 목기, 허리, 팔다리, 무릎, 관절, 눈밑에서는 모든 질병과 통증 물러갈지어다. 암세포, 암덩어리 다 물러갈지어다. 걷게 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이용호 회장 목사님에게 여호수 같은 담대한 믿음과 능력과 지도를 허락하여 주시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게끔 능력과 리더십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손길, 특히 온라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 드리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천배만배 우리 자녀들에게 천대만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여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